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후 시간에 만나서 또 반갑습니다. 시작. 저하고도 인사합시다. 샬롬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오후 시간에 골로새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골로새서의 5번째 말씀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2장에 있었던 말씀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2장의 말씀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른 것 아니었죠. 골로새서의 그 교회 가운데에 많은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바울이 그것을 지적해주고, 그리고 이 이단들에게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붙들어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이단들은요, 성경 가운데에서 사실은 계속해서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사실은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면서 나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이단들의 정체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사실은 이 모든 이단들의 정체도 사실은 사단의 그 모든 것이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혹이라는 것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이 미혹은요, 사단이 주는 것이에요. 아무리 지적인 수준이 높다고 한다 할지라도요, 사단이 마음을 흐리게 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홀리면요,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이단에 빠질 수 있었을까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도요, 까딱 잘못하면 그 이단에 넘어갈 수 있어요. 미혹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마음을 홀리게 한다. 이런 말이 여기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인가 우리가 나도 모르게 탁 빠지게 되면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무엇인가 홀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혹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오늘 이 골로새서의 그 주제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끊임없이 붙잡아야 돼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지 아니하여서 이단들에게 미혹을 당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려면은 무엇을 붙들려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그리고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항상 붙들면서 살아가지 않으면요, 우리도요, 어떻게 해요? 미혹당할 수 있어요. 미혹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날요, 큰 문제점들이 무엇이냐 하면, 목회자들도 미혹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그 신학교 4년을 다니고 신대원 3년을 다니고 7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요, 그것만 공부를 합니까? 강도사 고시를 보기 위해서 또 한 2년을 공부를 하지요. 목사 고시를 보기 위해서 또 1년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 공부를 하는 것이 10년 동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목사님도요, 지금 구원파에 빠지게 되고, 그런 것들 들어보죠. 구원파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또 이 기쁜 소식에 빠지는 목사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물며 지금은 신천지에 빠져가지고요, 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목사님들도 제가 보게 돼요.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어떤 뉴스가 있냐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노회 측입니다. 우리 합동 측의 총회 측인데, 어느 교회가 합동 측에 마크를 딱 달고 교회를 운영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게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총회에 속해 있는 교회예요.
정식으로 이 신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정식으로 이 소속이 되어서 있는 교회인데, 그게 최근에 어떻게 드러났냐면 그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가 신천지에 빠져 있는 교회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이단을 연구하는 이 감사 기관이 있습니다. 총회에. 그 감사 기관이 거기에 덮쳐 보니까 주일날 가니까 사실은 이만희의 설교를 틀어놓고, 예, 거기에서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것을 발견함을 통해서 총회에서 그 목사와 교회를 완전히 면직시키고 파기시키는 그런 것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봤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지 않으면요 미혹을 당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우리 교회의 뭐죠? 이 SNS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뭐죠? 밴드. 예. 저도 이제 잘 못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밴드에 제가 올려놨는데, 지금 이 신천지가 뭐 전국 지부에 지금 뭐 다 있습니다. 다데오 지파, 바베오 지파, 뭐 여러 가지의 지파가 있는데, 최근에 오늘 날짜로 제가 보니까 광주에 있는 그 지파가 요번에 새로운 이제 사람들, 새로운 수료증을 하는 사람들을 졸업을 시키는데 6,400명이 거기에 수료가 됐대요. 근데 그 6,400명 가운데에 거의 90%가 누구냐면요, 젊은 청년들이에요. 예. 그래서 광주에요, 지금 대성전을 지어놨는데 850평에 대한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그 아이들을 수료를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지금 신천지가 정말 아주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커가고 있고, 정말 이 청년들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거기에 빠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지를 않고 오히려 은혜를 끼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드럼을 치면서 온갖 악기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그냥 감정을 통하여서 교회를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사실은 교회만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신천지에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구원파나 통일교회 가보세요. 저도 사실은 이단 종파를 연구했던 하나의 논문을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것들을 제가 다 가봤어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 개신교회에 있는 그 교회보다 더 잘 해놨어요. 모든 시설이 최신 시설이에요. 예. 하물며 있잖아요, 이 오르간 같은 경우는요, 외국에서 한 5대밖에 없는 이런 오르간, 수십억에 되는, 수백억에 되는 그런 오르간을 설치해 놓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거기에서요, 이 감정적으로 은혜를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적인 것은 풍부한데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는가? 결국은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되고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요,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찬송은 못 드려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해야 되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단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이제 3장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3장 말씀도 사실은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간단해요. 간단한데 이 3장의 말씀은요, 이제는 이론적인 부분을 떠나서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바울은 편지를 쓸 때 무엇을 앞에 두냐면 이론적인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의 근거를 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어떤 상급이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며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이것을 말씀으로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그 말씀이 끝나고 나면 실제적인 실천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장 말씀은요, 이제는 실제적인 실천적인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론적인 그러한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행하는 것, 이 말씀을 붙들고 행하면서 실천해야 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이 이론적인 말씀도 다 소용이 없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서 말씀을 듣는 것도 다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실천해야 될 것인지 그걸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라고 말을 해요. 이 그러므로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앞장의 말씀에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의 학문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삼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로 다짐을 했다면, 이 말이에요.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살아갔다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무엇을 찾는 성도가 되라고 얘기하냐면 위의 것을 찾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참된 진리와 생명을 주시는 분, 누구예요? 그리스도지요. 이 그리스도가요, 지금은 땅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있고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면서 땅을 쳐다보지 않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살아가나, 이런 말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어요. 사실은 땅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땅에서 죽으셨지만 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바로 어디에 계시느냐? 바로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잠이 올 때는 따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볼 것은 몇 가지다? 두 가지다. 딱 두 가지만 오늘 생각하고 가면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에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주인을 섬기면서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은 한 주인만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한 주인이 누구냐 하면 바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제 그것을 봅시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두 가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철저하게. 앞에 이걸 붙여야 돼요. 철저하게 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취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반드시 취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볼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철저히 버려야 할 것과 반드시 취해야 할 것, 이 두 가지만 오늘 우리가 보면 이 3장 말씀은 다 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철저히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그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5절과 6절과 그리고 또 이어서 7절을 빼고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먼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리고 8절 말씀, 이제는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오늘 5절과 6절과 8절 말씀을 봤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철저하게 버려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이제 말씀을 봤지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죽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죽인다는 것이 헬라어로 네클로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뭐냐면 숨을 끊어 놓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숨을 끊어 놓는다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사망을 시킨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끌어냈어요. 이것을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이것을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죽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완전히 버려야 되느냐. 그런데 바울이 오늘 두 가지를 나누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요,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5절 말씀에 나오는 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가만히 보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내면적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자세히 보세요. 그죠? 우리 내면 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버려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8절 말씀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의 외면적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잘 보세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 우리가 모습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척 하면서요, 우리의 마음은 경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게 뭐예요? 외식하는 자. 예. 내 모양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경건하게 사는 모습 같은데 내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결국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내면적인 것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때는 괜찮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요, 외면적으로 폭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폭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외면과 내면과 그 모든 것을 철저히 버려야 되지만 제일 먼저는 우리의 내면을 먼저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내면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무엇을 버려야 되냐 하면 음란한 마음과 부정한 마음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다스려야 할 것은 외면적인 우리의 모습보다 내면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요,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사람을요,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말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그 사람의 속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딱 입을 닫고요, 딱 가만히 앉아 있고요, 무표정으로 딱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속은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람은 사람을 보면 그 마음에 일어나는 그 모든 내면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는 아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모든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한 줄 알아요? 6절 말씀 우리가 한번 봅시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이건 내면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것들로 말미암아 무엇이 임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외면적인 우리의 모습보다 내면적이 일어나는 이 모든 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 무서운 거래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신다고 얘기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다 아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숨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물며 다윗이 고백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천국에 가서도 그 마음을 속일 수 없고 수월에 내려가서도 그 마음을 숨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심정을 누가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무서워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면적인 모습,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악한 모습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려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봤는데, 자,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여기에서는 그 헬라어 단어들을 좀 찾아보면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이거를 제가 헬라어 단어로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분함과 노여움이라는 이 단어예요. 이 분함과 노여움이라는 단어는, 먼저 분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오르게라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분노라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노여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타라 오마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뭐냐면 저주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노하고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분노하고 저주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여하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라가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저주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무엇을 빗대어서 얘기를 했냐면, 구약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과 연관을 지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사람을 살인하는 이러한 행동들, 결국은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저주하는 이러한 행동은요, 사람을 살인하는 그러한 행동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을 살인하는 그러한 행동이 있을 때는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모든 재물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먼저 가서 어떻게 해요? 화해를 하라는 것이에요. 화해를 하라는 것이에요. 노여움도 다 내려놓고 저주하는 것도 다 내려놓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야지만이 그 예배와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처음에는 내면적인 것, 우리가 따라합시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지 말자. 시작. 어려운 일이죠, 그죠? 그러나 오늘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분노와 노여움, 분노와 저주하는 것을 우리가 끊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에 대해서 우리가 볼 텐데, 이 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키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키아라고 해서 나쁘다라는 단어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단어는요, 계속 타오르는 악이라고 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타오르는 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비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블라스페미아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비방하다라는 것이에요. 뭐 비슷한 말이죠. 그리고 부끄러운 말이라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아리스콜로 로기아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어렵죠.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욕짓거리예요. 욕짓거리. 한마디로 말하면 뭐 믿는 사람이 욕을 할까? 근데 믿는 사람도 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욕을 통하여서 무엇이 생기느냐 하면요, 내 마음에 악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이 외면과 내면을 전부 다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악이에요. 악이. 이 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악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끊임없이 타오르는 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보통 어디에서 적용이 되냐 하면요, 그 유대인들이 보면 이 그 악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떤 단어에 적용을 시키냐면 이거에 적용시켜요.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마음속에 품는 악. 근데 이거는 막 여기 막 담고 사는 거라.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내가 이 수모를 당했는데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때가 되면 이거를 끄집어내 갖고 언젠간 내가 결단을 내버릴 거다. 이거를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악이,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침을 뱉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 한번 두고 보자.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너희들 다 끝장이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우리의 선한 마음이에요. 만약에 이러한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버려버리세요.
버려버리세요. 이거는 예수님의 삶하고 모습하고 어울리지 않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 모든 것을 죽여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자,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왜 우리가 이것을 철저히 버리고 철저히 완전히 이것을 내려놓고 살아야 되냐 하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새 사람을 입었고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이 된 사람들이에요. 예. 처음에는 우리는요 어그러진 얼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요 이제는 선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아세요? 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새 옷을 입혀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천국 백성에 들어갈 때는요 우리 안에 있는 옷이 어떻게 해요? 하얀 옷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거기에는 허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을 받았는데 자꾸 이러한 내면적인 것과 외면적인 것으로 우리를 막 더럽히면서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완전히 철저히 내려놓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취해야 될 것. 다 같이 따라합시다. 반드시 취해야 할 것이 있다. 시작. 반드시입니다. 아시겠죠? 앞에 거는 어떻게 해요? 철저히예요. 두 번째는 반드시예요. 우리가 12절 말씀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을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에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 아멘. 이제 반드시 취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에도 보면요 바울이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안에 내면적인 것들과 또 외면적인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내면적인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먼저는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내면적인 것들을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그 내면적인 그 많은 악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넣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겸손을 베풀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물어봅시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정답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이 원리를 좀 알면요 이것도 좀 쉬워질 수 있어요. 우리의 내면 안에 긍휼을 잃어버리게 하고 자비를 잃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남을 향한 겸손이 사라지고 온유하지 못하게 하고 오래 참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뭔가 만드는 것이 있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요인이요 13절 말씀에서 얘기를 해요. 13절 말씀에 얘기하기를 누가 누구에게 뭐가 있거든 얘기해요. 불만이 있거든 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지 못하게 하는 큰 요인은요 바로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불만에서 시작이 돼요. 불만에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 불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몬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책망과 허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안에 책망할 것이 없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두 다 책망할 것이 있고 허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불만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한번 고민해 봅시다. 내 안에 불만이 생겨요. 그죠? 불평과 불만들이 생겨요. 이것은 이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요, 상대방의 책망할 것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책망할 것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책망할 것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 안에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없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을 누가 이용하는 줄 아십니까? 사단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요, 내 안에 사실은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자꾸 우리의 눈을 어디에 열어주냐 하면 상대방을 통해서 자꾸 책망할 것이 보이게 하고 허물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니까 자꾸 내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느냐 하면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불만이 생기니까 동시에 어떤 것이 일어나냐 하면 자비가 없어지고 겸손이 없어지고 온유가 없어지고 오래 참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은요, 한마디로 얘기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사단에게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이걸 우리에게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바울이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구원함을 받았을 때에 책망할 것이 없어서 허물이 없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는가? 구원함을 받았는가? 뭐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책망할 것이 있고 허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책망할 것과 허물이 보일 때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불만이 일어나기 전에 이것이요, 떠나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책망할 것이 있고 허물이 있다.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 진리를 알면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야, 나도 책망할 것이 있고 나도 허물이 있는데 저 사람도 당연히 책망할 것이 허물이 있지. 이 책망할 것이 있고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그렇게 용서하면서 살아가야지. 여러분, 이러면요, 사단이요,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걸 알았지? 나의 비장의 무기인데. 그런데 불만이 생기기 전에 어떻게 해요? 이 불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안에 있는 그 오래 참음과 내 안에 있는 그 겸손과 자비가요, 그대로 보존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에게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예, 여러분, 자꾸 우리는요, 사단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예, 성경 가운데 자꾸 이 귀신이 우리에게 그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이 사단이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책망할 것과 허물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목사가 책망할 것이 없고 허물이 없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왜 책망할 것이 없고 허물이 없어요? 아니요, 책망할 것이 많아요. 허물도 많아요. 저도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워줬어요. 저는 그게 은혜로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 가운데에서 그것을 덮어주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바울이요,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말씀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공동체를 굳건하게 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는 거예요?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예.
이해해 주는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덮어주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덮어주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눈 감아주지 않으면요, 누가 눈 감아줘요? 누가 위로해줘요? 그죠? 우리 서로 위로하며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매는 띠가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를 좀 합시다. 이제 내면적인 것에 대해서 봤고, 이제 외면적인 것에 대해서 봤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내면적인 것에서 시작을 돼요. 근데 이 사랑의 힘은요, 내면적인 것에서 시작이 되지만 결국은 외면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면에 있는 이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결코 외면적으로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예.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람이 미우면요, 미워하기 시작하면요, 보기 싫은 것도요, 평소에는 그냥 넘어갈 것도 있는데도, 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면 평소에 그렇게 좋아 보였던 것도 어떻게 해요? 미워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이 없으니까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을 품읍시다. 그러면 이것이 외면적으로요, 더 크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평강도 가만히 보니까 내면에서 시작을 해요. 그렇지만 이 평강이 내면에서 시작하지만 결국은요, 이것이 외면 쪽으로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평강이에요. 여러분, 내면적으로 평강한 사람은요, 외면적으로도요, 편안해져요. 근데 내면적으로 뭔가 불안한 사람은요, 외면적으로도요, 무엇인가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이 사랑과 평강이 우리 마음 안에 있으면요, 결국은 이것이 어떻게 힘으로 작용되느냐, 우리의 외면적인 사랑과 평강으로 작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15절 말씀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감사하라고 얘기를 해요. 감사하라. 서로 감사하고 찬송으로 감사하고 무엇을 하든지 감사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시다.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시작. 용서합니다. 시작. 자꾸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심어지면요, 그러면 이것이 외면적으로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붙들고 있는 어떤 응어리가 있는지 고민해 봅시다. 도저히 이것만큼은 내가 용납하지 못하겠다고 악의를 품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기억합시다.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위해서 버릴 것은 철저히 버리고, 거둘 것은 철저히 취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성전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 내가 원했던 것이 바로 이런 거야. 내가 네 마음속에 있으니 너무 편안하구나. 이러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붙들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 넣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철저히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그리고 반드시 취해야 할 것을 취하라고 명령하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말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부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며 사랑하며 긍휼을 베풀며 안아주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